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잘 못 들으셨죠? 잠깐만 요약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지금 계속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싸움의 대상은 마귀이고 마귀가 적이라고 했습니다. 대적. 여러분에게도 마귀가 적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죠.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가 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가 동지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적인 사람은 내가 마귀가 생각하는 방향과 마귀가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면 마귀와 동지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거짓에서 벗어나서 참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와 적이 되고 영적 전쟁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전쟁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전쟁은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거짓으로 공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거짓은 사실에 반대되는 것만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거짓이에요. 제가 다른 말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이웃을 위해서 참된 말을 했어도 그 말이 이웃을 모함하고 험담하는 말이 되면 그것은 성경에서 거짓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뭐고 참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람들이 거짓에 속는 이유가 뭐냐? 거짓이 너무나 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참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거짓에 속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참을 알아야지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싸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 싸움의 종류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크게 봐서는 하나인데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전쟁은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 나오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사탄의 말대로 살 것이냐라는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 말대로 살 것이냐의 전쟁. 두 번째의 전쟁은 하나님 말씀이냐 내 말씀이냐의 전쟁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 말대로 살 것이냐라는 전쟁에서 지면 바로 사랑과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인간과의 정욕의 전쟁으로 필연적으로 귀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 말대로 살 것이냐의 싸움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후자의 싸움, 인간과 인간 간의 싸움, 물론 싸울 수는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싸움은 뭐냐면 정욕으로부터 난다. 정욕으로 인한 싸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싸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과 싸우는 싸움,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과 싸우는 싸움, 이건 정욕으로 인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대부분 다 정욕으로 인한 싸움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유익을 더 챙기기 위한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밥그릇 싸움이에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요. 그러한 싸움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나라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나라, 명분은 공동체, 명분은 교회라고 하지만 인간들이 그 어떤 큰 대의 명분보다는 자신의 그 어떤 이익,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싸우는 싸움의 경우가 이 세상에서는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시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럼 사탄과 싸운다는 것이 뭘까요? 분명히 우리는 사탄이 어떤 요괴스러운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사탄과 싸우는 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사탄과 싸운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 말대로 살 것이냐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싸운다라는 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말을 죽이는 싸움. 이게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탄과 싸운다 그 말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내 말, 내 뜻이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니까 사탄이 대적이라는 말은 내 말, 내 뜻을 죽여야지, 내 거짓된 생각을 죽여야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자,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말을 죽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왜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말을 죽이는 이 작업 자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과 싸워서 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있어서 나가자마자 말씀은 듣고 아멘은 했지만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의 전쟁은 나와의 전쟁이에요. 성경은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뒤에 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말을 죽이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전쟁을 생각하면 어떤 영역을 침범하고 확보하는 것을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땅 따먹기 전쟁을 생각해요. 누가 더 많은 영토, 더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다 영토 전쟁이었고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땅의 전쟁, 누가 얼마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로 어떤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전쟁을 생각하면 당연히 영역이 확보되는 전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머리에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래된 일이지만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전에 청년들이 봉은사 주변을 돌면서 제가 몇 년도인가를 찾아봤더니 2010년도예요. 8년 전에. 그러니까 8년 전 2010년도에 청년들이 봉은사 주변을 땅밟기 선교를 하고 그게 마치 이 사람들은 영적 전쟁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 봉은사 주변을 다 돈 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다라고 선포를 했대요. 그러니까 봉헌사 주변에서 청년들이 찬양학교 학생들이래요. 거기를 삥삥 돌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겼고 이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지금 영적 전쟁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어떤 땅의 확장, 영역의 확장, 교세 확장 자체를 가리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것이 곧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교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교세라는 말, 당신 지금 목회하는데 교세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또 찾아보다가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그대로 합니다. 조 아무개 목사의 인도로 첫 예배를 시작한 교회는 점점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성도들이 많아졌고 교회가 커졌고 교회를 더 많이 지었고, 그러니까 교세가 확장되는 것 자체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세의 확장 자체가 교회의 성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고, 마치 교세가 확장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깔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세가 확장되는 건 좋지만 교세가 확장된다고 해서 곧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세의 확장과 영적 전쟁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겼다라는 것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냐면 지금 제자훈련에서 계속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뭘로 본 거예요? 영역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많은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영역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세우면, 선교를 많이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를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세가 확장되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큰 주제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냐라는 이런 질문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고 교회 안에는 가라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이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동시적으로 임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영역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이 많아졌다고 해서, 군인들이 사는 막사가 커졌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인들이 많아. 교회가 커졌어. 그렇다고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지 이긴 거예요. 군인이 아무리 수십만 대군이 돼도 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안에 군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긴 게 이긴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교회라는 영역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하고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고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정확하게.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늘 교회에 있어서. 이런 말을 제가 목회하면서 좀 자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목사님은 늘 교회에 있으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싸워서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참 좋은 삶을 살겠어요. 저도 교회에 있고 싶은데, 그래서 하다못해 교회 간사라도 들어오려고, 그럼 뭔가 저절로 영적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떤 영역의 확장 개념으로 보고 또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절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아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너무나 많이 맛본 사람입니다. 세상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교회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승리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있으면서 타락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보듯이 교회에서도 목사직을 맡고 성도여도 얼마든지 지금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언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본질은, 제가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냐 내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내 뜻을 따라 살 것이냐의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쟁은 자기 죽이기 싸움을 하지 않으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뭐냐면 이 생각과 뜻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질문지에 일단 이거 간단하게, 물론 생각, 사상, 뜻, 가치관, 세계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심플하게 그냥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죽고 영의 생각은 살고,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생각의 결과고, 사탄이 베드로에게 악한 사람의 일을 하는 생각을 넣었고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팔 생각을 넣어서 이 생각의 싸움에서 지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이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 전쟁은 생각과 뜻의 전쟁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교회에서 목사직을 맡고 집사직을 맡아도 그 생각과 뜻을 바꾸지 않으면 그 목사와 집사는 교회에 있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나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있는데 그 안에 세상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요. 뭐가 안 되면 그래요? 뜻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세상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컷 예배드리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난 오늘 너무 좋았어 라고 하고 가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성경 공부하기 전과 똑같은 결정을 하면 성경 공부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뜻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희한한 건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죽어라 하고 막 금요철야를 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다 하고 나서 회의를 할 때는 여전히 정욕적인 생각,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생각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가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는 기도회고 결정하는 것은 결정하는 거야.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또 나의 삶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자기는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겼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졌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너희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서 교세가 확장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야 라는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직업 현장 속에서는, 일하는 현장 속에서는 내 유익과 내 정욕을 따라 모든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삶을 교인들이 이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보편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역과 교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생각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정욕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느냐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영적 전쟁을 판단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교회에서 자리싸움하고 이간질하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끼리 계속 싸우고 있다면, 질투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기보다는 인간의 정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수가 많다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 수가 적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쁜 교회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뜻을 죽이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단이 근데 이걸 속였어요, 여러분. 군발이들한테 헬멧을 못 썼냐? 야전 전투는 뭐 입었느냐? 네 총은 뭐냐? 군화는 뭐 신었느냐? 막사는 얼마나 크냐? 막 자랑을 하는데 전쟁하면 팍 맞아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계급이 뭐야? 병장! 근데 전쟁을 할 때는 이등병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버버버버 떨다가 그냥 한 대 얻어맞고 오는 거죠. 뭘 안 한 거예요, 지금?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말씀으로 내 지정의를 완전 무장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부터 살펴보는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걸 안 하고 그냥 나가니까 나가서는 총 한 방 못 쓰고 그냥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랑 뭐 했어요? 계급이나 병장이야? 난 상사야? 난 대위야? 난 오카 이거 신었어? 막사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근데 전쟁은 못해. 사단이 어디로 속였습니까? 그런 것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 시켜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 전쟁은 내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집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가치를 바꾸면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그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있고 성직자가 되고 큰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 간사를 하고 매일매일 교회에서 기도를 20시간씩 해도 결국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 거기서 패해버린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뜻과 생각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땅, 중국 땅,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곳이 선교지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는지 확장되지 않았는지를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하실 때 너희들은 모든 지역에 가서 교회를 많이 세워라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혼이 선교지에 가서 교회 세워놨으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킬 때까지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도 영적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중세 시대에 그 많은 교회가 있었어도 그 교회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루터가 교회를 상대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왜 교회가 그 꼴이 됐을까요? 말씀이 밝히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라틴어라는 어려운 단어로, 그것도 성직자들만 보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못 보게 해서 무지 가운데 빠뜨려 놓으니까 교회가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짓을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상으로 루터가 썼던 책이 뭐냐면 사탄에 의해 세워진 로마 교황청에 대적하여, 이게 루터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교황청, 그 천주교, 구교,
그 교회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본 거예요. 사탄은 뭐냐면 교회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그곳은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면 사탄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암흑시대였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생각과 뜻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근데 영적인 전쟁은 생각과 뜻이 바뀌어서 이 생각과 뜻과 싸워야 하는데 이 생각과 가치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체인 인간 안에서 생각과 뜻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과 뜻과 싸운다라는 말은, 악한 생각과 싸운다라는 말은 결국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혈과 육과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사탄은 아닌데 내 자식이 지금 정욕적인 생각, 사탄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탐욕이 지배하는 질서의 어떤 지금 세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과 필연적으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생각과 상황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인 사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드라마를 만들어내고요, 책을 써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한 책과 드라마와 어떤 뮤지컬과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사고방식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인간은 이성의 합리화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수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보니까 다 자기가 세상에서 주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식을 견고하게 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다 세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은 다 자기의 정욕 채우는 것, 정욕 채워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러한 탐욕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곳,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러한 사람들과 늘 직장에서 만나고 가정에서 만나고, 믿지 않는 남편은 평상시 땐 착하고 평상시 땐 좋은데 생각하는 자체가 진리를 기준으로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이거 합시다, 우리 이거 합시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와이프는 지금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는데 이 말이 다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요즘 교회도 안 나가고 또 말씀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믿지 않는 남편 만났더니 말하는 게 다 세속적인 거예요. 모르는 거죠. 본인은 기준 자체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저절로 영적 전쟁이 발생되는 현장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린애 때는 이렇게 좀 순수하게 잘 믿지만요,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요, 영환이가 직장 나가고 이러면요, 막 그런 폭탄을 맞아요. 사상의 폭탄을요. 제가 청년, 언제 읽었나 모르겠는데 한 10년 넘었어요. 홍길동 대학에 가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세계관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들을 좀 봤는데, 이 책은 뭐냐면 홍길동 대학에 가다는요, 소설식으로 쓰면서 세계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홍길동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에다가 잘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홍길동이 대학에 딱 들어가자마자 막 무신론, 막 상대주의, 막 다원주의, 나는 예수 믿는 게 정상인 줄 알았던데 다양하게 믿는 친구들을, 이교도들을 믿는 친구들을 보면서 교수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막 진화론, 무신론, 상대주의, 다원주의에 그냥 폭격을 맞아서 이 신앙 다 뻥이구나. 그리고 신앙을 다 까먹는 거예요. 뭐 하나는 거예요? 가치관 교육, 세계관으로 무장이 안 되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생각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 생각에 영향을 받아버려서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겼는지 졌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남편은 지금 이런 관점에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된 사람은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과 피치 못하게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인데, 목사님, 내가 사탄과 싸우는 거지 사람과는 저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건 지금 뭘 모르는 소리예요. 그 사람과는 싸우지 않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 거짓된 생각, 세속적인 생각과 싸워야 해서 필연적으로 혈과 육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어둠의 전쟁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보지 않고 혈과 육의 전쟁으로만 보면 둘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탄이 저 약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구나라는 걸 알고 그 안에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사상과 싸워야 되지. 그 사람과 싸우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어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요. 그 사람은 싸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지금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도 공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표현한 것 뿐이야. 그런데 옆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난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성경 말씀, 재밌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10장 34, 38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너네 생각하지 마라. 나 화평이 아니라 난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와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주로 왔고 너희 가족 식구들 불화시키려고 내가 왔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예수님이 뭐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평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샬롬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를 믿어요. 아내가 안 믿어요. 아니면 남편이 예수를 잘 믿는데 아내는 대충 믿어요. 남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까 자기 말을 따라 살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믿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생각과 남편이 싸우다 보면 여기서 겁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수 대적이라는 말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내가 정통 기독교에 있을 땐 신천지가
원수지만 내가 신천지에 들어가면 친구가 되듯이 자기 집안 식구 중에 와이프가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게 원수가 돼서 여기서 거미작용을 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너희들이 만약에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럼 더 사랑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내 와이프, 내 딸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그 말로 우리의 가정의 화평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잡아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질서를 잡아나가라는 거예요. 만일 네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장로라고 하면서 가정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지 않고 그냥 믿지 않는 딸이나 아내나 자기 식구들의 어떤 이 평화를 깨기 싫다라는 이유로 그 말들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 나가면 그 사람은 나 따라오는 데는 합당하지 않다. 제자가 아니다 그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우선으로 둘 때 이 사람들이 살지 오히려 이 딸의 말에 아내의 말에 맞춰주면 당장은 평화스럽지만 이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예요. 거짓에 동조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래요. 지금 당장은 내가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지만 그냥 와이프에게 맞춰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맞춰줘서 살지만 평화는 이루어지죠. 근데 거짓으로 평화가 협정되어 버린 거예요. 참으로 평화가 온 게 아니라 거짓으로 평화가 온 거예요. 싸움은 일어나지 않지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자 자폭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은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과 싸워야 하는 것이 결국 영적 전쟁입니다. 무서운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힘들어요. 자, 영적 전쟁은 여러분 저는 많이 겪었는데 영적 전쟁은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설득으로 이 싸움에선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내 와이프, 내 딸인데 평상시 때는 내 딸이 그렇게도 순한데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만 나오면 무섭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 딸도 자기가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어둠의 영의 생각으로 자기의 사고체계가 잡혀져 있고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과 믿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땐 그 사람이 엄청난 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사람은 사랑하시되 그 사람 안에 있는 저 사고, 저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싸움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공격력 무기가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 이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사탄과 전쟁을 할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공격할 때 사단이 아무 말 없이 싹 가버려요 그냥.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 싸운다고 해서 이겨지지 않습니다. 둘이 분쟁만 일어나고 난리만 납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죠.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참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긴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모세는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칼로 싸웠다.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이게
기도와 행함의 균형을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나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싸우면,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전세가 뒤집어지는데 모세가 손을 들기만 하면 전세가 역전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니까, 성경 가만히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로 싸우다가 아말렉이 이기는데 아론과 훌이 딱 받쳐줘서 딱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역전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누가 싸울 때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에서 역사하셔서 에너지를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불어주셔서 그 악한 영이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밖에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걸 인간적인 싸움으로 보고 싸우다가는 둘 다 터집니다. 다 깨져버려요.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이 싫어서 끝내자. 근데 그걸 어둠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에 맞춰줌으로 전쟁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빛이 이기는 방식으로 끝내든지 어둠이 이기는 방식으로 끝내든지. 여러분들은 이 전쟁에서 지금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무런 일이 없는 평화는 찾아오지만 어둠으로 합의를 봐서 평화를 맺어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집니다. 시한폭탄을 집에 하나 놓은 거예요. 그냥 언제 터질지 몰라요.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다면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많아요. 자식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근데 이건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많은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자들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싸움을 해나가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의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 전쟁이 심한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이 살기 좋고 행복하고 평안해 보이지만, 자, 지금부터 영적인 눈을 한번 딱 떠보세요. 영적인 눈을 딱 떠서 보면 지금 한국은 엄청난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이기고 있을까요? 사단이 지금 많은 부분을 우리 진군에서 장악하고 있을까요? 사단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인들이 참과 거짓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저랑 공부를 해봤지만 저조차도 목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턱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수를 1000만, 2000만 불려도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약해진 채로 교세만 확장시켜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외쳐보지만 지금 성도들의 실제 형편은 사단에게 엄청나게 얻어맞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그들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생각인지 아니면 완전히 겉으로만 목사요, 집사요, 장로지 말하는 것 보니까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네, 이런 사람이 많은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자, 앞으로 이제 뒤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고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에 그래요.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면 이긴다는 말도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바로 했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시켜서 사회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딱 결정하고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윤리적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드라마를 봐도 아, 저건 저기 잘못됐구나. 영화를 봐도 아, 저게 지금 세상적 사고로 뭐 이렇게 만들어. 그냥 보면 판단이 딱 돼야 되고,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다가도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이 감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정할 때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이게 뭐예요? 아직까지 말씀으로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 검이 무뎌요. 그래서 칼 갖고 막 나가서 푹 찌르는데 상대방이 배 맞아놓고 또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배지질 않아, 이게. 우리의 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검은 예리한 검이 있어요. 말씀으로 얼마나 단련을 잘 받았는지 분별력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을 해보면 딱 그거, 남들은 아무런 문제도 못 느끼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문제를 딱 분별해요. 그 사람의 특징 보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처럼 예배자야. 보니까 이 세상을 안 본받지 않았어.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야. 이 사람은 보니까 세상과 피 튀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고 사고하고 바라보는 자체, 이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근데 지금 사단은 여기 성경에 보면 불화살로 계속 공격해서 그냥 팍팍 장로님 팍, 목사님 팍, 성도 팍 맞는데, 우리는 공격한다는 게 말씀은 무디니까 공격한다는 게 교회 몇 명 나와? 너희들 교회 얼마나 커? 너 장로야? 계급 뭐야? 아니면 군화 뭐 신었어? 너 총 뭐 갖고 있어? 요것만 갖고 싸우니 사탄이 그냥 웃는 거죠. 팍! 그냥 맞아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못해요. 누군가가 그냥 뭐 진화론 나오면 깨갱, 그냥 상대주의 나오면 어우 나 몰라, 그냥 교회 나와. 뭐 대답도 못 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할 힘이 없어. 준비가 안 됐어. 이 세상에 대적할 만한 어떤 칼을 갈질 않았어, 내가. 여러분, 매일 전쟁에서 진 축구팀이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축구 선수를 영입할 때, 야, 우리 팀에 들어와!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 그러겠죠. 그런 꼴이에요.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쟁에서 다 졌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 와!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솔직히 전도를 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가 졌거든. 내가 져서 지금 전쟁에서 피투성인데, 야, 우리 팀에 들어와! 너 피나 닦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영적으로 보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기 싫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다 패배한 사람이고, 말을 해보니까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보고 뭐 성경 공부 교리 배운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든지 결정할 때는 똑같고, 그러면 굳이 그 교회를 내가 나가야 될까? 생각 못 하는 거죠. 지금 교회가 말씀으로 공격을 하지 않은 결과 교회가 지금 엄청난 공격을 당했어요. 가나안 교인 100만 넘어가고, 교회를 포기한 사람들 많아지고, 실족한 사람들 많아지고, 자포자기한 사람. 또 보면요, 대화하다 보면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의 정신이 망가졌는지, 막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생각, 왜곡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성경에서는 말도 하지 않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상을 그려놓고 혼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아우성이에요. 다 아프대요. 다 난리예요.
교인들 자체가 지금 다 아파요. 피투성이에요. 근데 돌봐줄 사람은 별로 없어. 6.25 전쟁은 난리도 아니에요. 예전에 드라마에서 이 말 하던데. 적군은 공격하는데 우리는 공격할 정예 부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예 부대가 누구예요? 칼 산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어요. 2명, 1명만 있어도 돼요, 제 옆에. 지금 그러니까 사람 키우는 일을 못했어요, 교회에서. 교회 키우는 일은 했는데 사람을 안 키웠어요. 사람 안 키우고 직분을 계속 계급장 달아줬어요. 자기가 된 줄 안 거예요. 성경 공부 딱 해보면 장로님이건 안수집사건 대답을 못해요. 부끄러워서 성경 공부 올려고 안 해요, 장로님들이. 말씀을 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재미로? 심심하니까? 교인인데 안 하면 찝찝하니까? 직분 달아야 되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잠깐 못 이기면 아,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배워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고 또 소수 정예 부대를 또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꼭 무슨 뭐 특수훈련 받듯이 한대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특수훈련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 나는 교제하려고 신앙생활해, 나는 구제하려고 신앙생활, 나는 선교하려고 나는 그냥 재미로 다녀.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게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7교회 보면 모든 교회에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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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기둥이 되고 이겨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전쟁을 다 안 해도 된다, 하지마, 해도 그냥 엉뚱한 것에 신경을 다 쓰게 하는 다음에 한국 교인들이 모르게 자기가 어느새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폐잔병이 되어 있고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기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